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 4절에서 시작된 계획의 성취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이 적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주민을 늘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어떤 주민이 살아야 할까요? 누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귀한 백성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명단은 대략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대략 100년 전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서약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 서약에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는데 먼저는 지도자가 거주하고 그리고 전체 귀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이제 거주합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하는데 제비 뽑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본래 이제 살던 곳이 있습니다. 살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를 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사는 쉽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서 이사한 사람도 있지만 자원해서 이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쉽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나는 좀 더 하나님 곁에서 좀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예루살렘 가까이 가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까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이사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고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백성들 가운데 나머지 10분의 9는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쭉 보시면 24절까지 그 명단이 나오는데 중간에 20절은 백성들 중 나머지 10분의 9가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는 것을 중간에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그 지역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거주지가 확정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이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귀한 백성들의 삶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죠? 느헤미야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히면 순종하고 나아가서는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26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이 귀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며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저희도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저희가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도 저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